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하리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절을 같이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전도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이 답만, 오직의 답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전도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렘넌트로 부름받은 전도자로 여러분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또 복음으로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복음이라는 눈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서 살려내는 게 뭐냐? 복음 전달하는 건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 이웃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와 같이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렇게 할 때 보니까 로망이 있잖아요. 갑작스레 로또를 맞으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로또를 맞은 사람 중에 한 절반 넘게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대요. 다 까먹고 가정도 나눠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였다는 건 뭐냐면 마치 수백 조가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수백 조가 들어와 평생 내가 쓸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다. 쓰고 다 못 쓰고 그런 돈이 내게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미사님 맨날 웃을 겁니다.
지금은 또 웃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웃고. 왜? 수백 조가 있으니까. 여러분, 수백 조보다 더한 것이 와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정말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적 고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평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구약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했죠.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뭐를 회복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왔을까요? 모든 사람이 왜 문제가 왔냐?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많은 문제가 시작됐는데 나라는 부분이 상실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네. 여러분들이 나를 놓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를 상실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큰 숨을 불어 넣었더니만 생기가 됐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자마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시작되어 버렸어요. 이걸 놓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인간. 요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의 대재앙이 왜 왔냐면, 여러분, 멀리 있는 노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 노아 시대예요. 지금이 노아 시대라니까요. 물질로다가 굉장히 뭡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물질로, 세상의 문명으로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대홍수를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노아 홍수 시대에 주셨을까요? 복음 상실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힙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맨 마지막 절 보면은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에
과실을 지키게 천사를 통해서 막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도 그렇지 왜 그걸 또 막았냐 그러는데 만약에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들려서 영원한 죄인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을 막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농산물을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을 잡아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피제사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나가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는 것을 분을 내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예,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셋을 통해서 다른 후손을 주시는데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그게 노아 그쪽이에요. 근데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노아가 그 정도 노아 홍수 시대에 언약을 잡고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후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전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노아 가족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쯤 됐으면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노아가 세상에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노아가 붙들었던 언약은 놓쳐버리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물로 다 심판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물로다가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지구가 잠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과 대를 가지고 하늘 높이 쌓은 거예요. 그걸 피해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때 언약을 놓쳐서 바벨탑, 이렇게 성공이라는 바벨탑, 세상 것을 쌓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노아의 후손이야. 노아가 붙들었던 언약을 계속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우상 공장의 공장장.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아브라함 데라를 불러가고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삼촌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얘기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은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누굴 데리고 나오죠?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나이 먹어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없으면 내가 장례할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끈으로다가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소들이 늘어나고 양들이 늘어나니까 두 일꾼들이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 또 우리 롯의 목자. 그때 결단 내리죠. 뭐라고 결단 내리냐면 네가 좋은 걸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누가요?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면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동서남북에 모든 축복 주겠다고 약속해요.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티끌갈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단을 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그때부터 예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100년의 응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승리하게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가다가 끊겨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잡았는데 또 끊겨지고요. 사사들이 잡았는데 또 끊겨지고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120명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로마누리에서 복음운동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250년 만에 끊겨버린 거예요. 250년 정도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항복을 하잖아요, 왕이. 주 최고의 왕은 뭐냐?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표를 돈으로 사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라는 신부님이 95개 조항을 가지고요. 그 가장 큰 조항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진짜 뭐냐면 이게 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소원 뭡니까? 세 번째, 전도와 선교. 상실한 이 전도와 선교를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습니까? 왜 포로됐습니까? 왜 속국됐습니까? 전도와 선교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고 전도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복음은 우리가 심부름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짜 뭐냐, 우리가 99%의 우리가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영적 문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상실한 채.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나를 상실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왜 상처의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받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만 함께 있어도 힘나잖아요. 친구랑 함께 있어도 힘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무능합니까? 육신적으로. 전도와 선교, 이걸 놓쳐서 그래요.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수천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전도와 선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복음 전도 선교를 회복시키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왜 왔다고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언약을 잡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삶의 실패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금통 안에 들어가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돈이 저금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문화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나가보세요. 내 것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도 공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약을 보고 사람을 뽑잖아요. 왜? 그 공약대로 뽑으면 그 공약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약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왜 떠났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중심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걸 따먹으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야? 사단의 말을 들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사단의 말보다 뭐냐? 내 중심이에요. 사단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굉장하죠? 책들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책들 좋은 책이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책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스스로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 중심의 책이거든요. 열심히 있고 좋은 지혜로운 책이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으로 살자 했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요. 사탄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딱 붙들린 거예요. 사단의 함정 빠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가 육신을 향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사단의 함정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니만 잘 되면 돼.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어떻게 해요?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점을 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나면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람은 구술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과 종교에 빠져버려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게 사단의 노예된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합니다. 돌 앞에 빌고 나무 앞에 빌고 그냥 제사하고 고사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내가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은 온갖 병을 만나고 미래는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올무예요. 사단의 어떻게 해요? 포로에 딱 포로된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피할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몸부림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으로 몸부림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몸부림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 할까 주의하라. 학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만나게.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게 마귀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안 돼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갇혀서 오무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끝까지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근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신앙생활의 해답,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지? 오직의 복음이에요. 왜 인생이 실패하냐? 근본 문제 때문이라냐.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내려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내려지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인 삶은 되지 않습니다. 자,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너는 그의 발꿈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사단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으로 말하면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 자기 권세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종교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지식 가지고 해라. 그러지 않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성취하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해버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아 때지어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그까진 예수 얘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우리 박순심 집사님이 120년 동안 저 방주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세요. 아니, 한 500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보세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들어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방주를 어디서 만드냐? 저 산꼭대기에서.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를 띄우려면 바닷가에서 띄워야 되는데. 아니, 산에서 만들래. 그러니까 저 노인네 미쳤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할 수 없이 부모님이니까 했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게 120년 딱 되니까요. 위에서 퍼붓잖아요. 물충이, 궁창이 터지고, 그 궁창에 있던 물, 샘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다 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면, 그게 뭐냐?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120년의 기간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살다 그 기간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주,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요? 너를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이 오직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희생제물이 오직의 복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짐승의 피를 발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 말씀 성부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단의 함정, 사단의 뜻, 사단의 올무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언된 메시아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대요.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격은 같지만 위는 다르지만 한 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어떤 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길이야. 방주 속에서 완전히 구원받듯이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이야. 그 생명이야. 생명 얻는 거야. 6월절을 그냥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이거는 뭐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다 있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말씀 율법 지키는 것들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은혜와 진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의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양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로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그 길.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언제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누구든지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살인자도 그래야 됩니다. 창녀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인간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지은 건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 지은 건 하나님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 지옥 갈 죄, 사망의 법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참된 응답이 뭘까요? 그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응답이라니까요.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라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허상에서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게 보여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게 내가 뭡니까? 기도하면은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내 현실이 돼버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 생활화되는 겁니다. 왕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육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뭐죠? 사단이 보여요.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왕노릇 하는데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잖아요. 어디에요? 하나님 저 보좌에 천국 배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현장에서 홀로 뭐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씀으로, 여러분 고백으로,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주기도문할 때 정시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성경을 피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버리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 고백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잡을 때 그 언약이 내게 각인돼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문 자녀 위에 임하게 되고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걸 정시 예배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드디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면서 내 인생은 모든 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앞으로 재림제로 오시겠지요. 승천하신 분이 보좌 우편에서. 그렇다고 하나 우리 기도에 24시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자녀한테 24시간 안 하겠어요? 관심 있잖아요. 여기서도 일하면서도 대학 가서 적응 잘하나 그러잖아요. 밥은 잘 먹나 얘기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24시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 가지 반드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정식기도.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아침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령 흑암을 결박하는 현실을 이기는 무시기도. 시편 23편 1절에 곰이 사자가 옳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돌멩이 하나 들고요. 그 사자를, 그 곰을 이겼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중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계를 살릴 나를 치유하는. 우린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밤중에는 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 24시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여러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